주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30대 청년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때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수용소 같은 집단 거주지에서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에스겔은 25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5년의 세월을 홀로 보내면서 자신의 미래가 사라져버리고 슬퍼하고 낙담하면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숱한 질문과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단 말인가?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안겨주신 것일까? 그분은 과연 전능하신 분이신가? 포로 생활하는 우리의 고독과 우리의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절망을 알고 계시기나 하신 것일까? 아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인가? 바벨론 제국의 강대한 땅, 이 황량한 땅에 굶어로 잡혀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관망하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 지금 조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조국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에스겔의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포로로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단 말인가? 때로는 한숨 지면서 고통스러워해보지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민의 나날이 흘러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질문은 그의 한숨과 고통 그리고 눈물의 양만큼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발강가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늘이 널리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찬란한 비전이 이상이 그의 삶 가운데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이 젊은 포로 곡을 떠나 이역만리에서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나날의 삶을 살아갔던 이 젊은 청년, 내일에 대한 꿈이 꺾여버린 이 젊은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등불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이 젊은 청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젊은 청년 에스겔에게 꿈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먼 곳에서 너를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현실을 두 눈으로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있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천사들을 부리시면서 너희 역사 속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비전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안겨주시면서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분이엘의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주님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위대한 사역자로 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포로된 자로서 자신의 모든 삶의 기대가 철저하게 차단되어진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하늘이 놀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신이 감동이 되었을 때에 그의 앞에서 펼쳐지는 앞으로의 이 지구상의 미래를 펼쳐놓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그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 에스겔에는 이 놀라운 이상, 이 위대한 비전이 찬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발 강가에 서 있는 이 젊은 청년, 세상 후이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겔은 이 환상을 붙들고 새로운 새벽을 향해서 귀한 발걸음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전을 품고 일어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일구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께서는 낙심에 빠져있는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있는 내가 만약 지금 나이가 30세라며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제사 역할을 담당할 텐데 아쉬워하고 있는 한숨을 쉬고 있는 포로된 자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아 내 발로 일어서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고스란히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될 단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호칭하고 있는 이 호칭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호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무려 이 인자라는 말이 93번에 걸쳐서 기술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여서 이 인자라는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원래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인자라는 말은 벤 아담이란 뜻입니다.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요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지요. 그리고 이 아담이란 뜻 속에는 흙이란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벤 아담, 흙의 사람, 사람의 아들이란 뜻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말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구별된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구별되어진 연약한 존재, 제한성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벤 아담이란 단어를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영화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지은 바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지 하나님을 닮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벤 아담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의 연약함과 제한성을 가진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에스겔아, 나는 내 연약함을 알고 있다. 내가 허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의 돌봄이 없이는 한시도 버틸 수 없는 것이 내 존재다라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고 너도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가운데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터인데 그 쓰임 받기 이전에 여전히 벤 아담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에스겔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아름다운 부르심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 청년 에스겔에게 엄청난 사명, 두려움의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난제를 맡기십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외쳐야 되는 어렵고도 어려운 과제가 에스겔에게 주어졌습니다. 연약한 인간, 좌절과 낭만과 시리에 빠져있는 젊은 청년 에스겔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를 인자라고 부르시고 내게 일어설 수 있다. 너는 인자이지만 너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서서 내가 말을 전할 때에 친히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기장하여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발로 일어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에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뛰어갈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이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칠 수 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포로 생활, 그것도 그렇지만 만약 자신의 동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과연 그 말씀을 이 이스라엘 종족들은 들을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의 삶 가운데 엄습했습니다. 이런 에스겔에게 주님께서는 일어나 동족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 앞에서 에스겔은 실패할 수만 없었습니다. 에스겔은 스스로를 에스겔 1장 3절 말씀에 보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가르쳐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에스겔이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가 제사장의 복장을 입었고 제사장의 두 발에 제사장의 두건을 쓰고 있다는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 발로 일어서라 라는 말씀 앞에 그런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족 여러분, 에스겔의 삶의 정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정황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보내시는 우리의 일터는 과연 어디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요 세상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자손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로부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역의 본질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연약함과 인간의 제한성을 깨달았을 때 경험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에 대한 역설적인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사역이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결과물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미션을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는 이 미션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에 별로 소득이 없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한 명의 결실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 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이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과제를 부여하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구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모슬렘 교도들이 사는 지역인 중동 지방 같은 경우에는 결신자를 얻는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10년 동안 죽으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결신자도 없다. 믿을까 말까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런데도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를 10년 동안 교회에서 후원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한 번은 귀국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10년 동안의 단기 선교에 대한 보고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지요. 제가 10년 동안 여러분의 후원으로 중동 지역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에게 결신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선교 보고를 했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결실이 없는 선교사님을
더 이상 후원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열심 어린 사역에도 불구하고 나의 땀 흘림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실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쉽게 그 자리에서 도피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결실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오는 좌절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잔혹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가운데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곳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은 더욱 힘들고 고독한 순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이야말로 위대한 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장 11절 말씀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이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않든지 결과에 구애받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전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결과적인 열매에 주님께서는 눈독을 들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발로 일어서라 라는 말씀 앞에 불편한 마음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의 힘은 단순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강력한 힘은 단순한 순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매의 결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나약한 에스겔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아멘.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성령님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결과 없음에 대한 그 두려움, 동족의 박해와 반대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친히 동행하시고 친히 역사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은 기쁨으로 이 고난을 수용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즐거움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장 10절 말씀에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14절 말씀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여러분, 바로 에스겔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만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하게 된다면 나는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버틸 수는 없습니다. 결과 없는 일,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을 혼자 해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버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다면 우리 인생 속에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드는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견디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사역이 때때로 당장의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저 에스겔이 있는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행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한 존재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열정어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TV 광고를 기억합니다. 광활한 초원이 펼쳐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말을 타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험악한 한 사람의 호령이 있습니다. 그때 멘트가 나오지요. 징기스칸 그에게서 열정을 뺀다면. 그리고 나서 험악한 얼굴의 그 사나이는 한순간에 순진한 양치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 계속되는 멘트, 이름 없는 양치기에 그쳤을 것이다. 인생의 열정을 더하라. Success from passion 땡땡땡땡땡 저축은행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광고 속에서 우리의 선교적 비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의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리고 오늘 아마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이 저 일본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사역에 동참할 터인데, 단교 선교를 떠나게 될 터인데, 말씀에 대한 열정의 순종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도요, 비전도, 일본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의 마음을 내 삶 속에 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설 때, Success from passion, 저와 여러분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우리 삶 속에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열정을 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말씀을 품으십시오. 그 열정으로 내 발로 일어서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주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진행될 줄 믿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북북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나 한 개인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이 말씀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의 상황은 너무나도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조차 두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이기에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제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그곳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 일본 땅으로 나아가고 우리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자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